오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주신 위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 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널 크게 쓰시려고 단련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야. 상황이나 믿음 있는 혹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게 그냥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보상으로 얘기되기도 하고, 더 큰 사명이거나 아니면 천국에서의 상급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고상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위로의 근거는 뭐냐?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나중에 훨씬 더 큰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식의 얘기죠.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도 참 정말 인기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 구절을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만 한 5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로 현실에 닥친 고난을 밀어버려라, 견뎌라. 이 고난의 현실에서 시선을 돌려서 미래를 바라봐라, 찬란한 미래를 바라봐라. 이런 위로는 아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또 무엇보다 당장 귀에 달콤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엄연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이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고난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견뎌내면 구워지고 한층 더 단단해지고 더 큰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더 복받고, 이런 맥락으로 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결국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성장으로 마무리되기 십상입니다. 고난이 있고 그걸 견뎌내고 참아내서 변화한 내가 있고, 하나님은 저만치 가버리세요. 사라지세요. 아니면 양념으로 조금 등장하신 정도에 그쳐버립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곧 도와주셔서 내가 극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돼요. 말은 안 하지만 내심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잘 참아내면 내가 잘 참은 거고, 날 이렇게까지 시험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까지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준 거고, 그러다 혹시 못 참으면 믿음 흔들리고 원망하여서 교만과 낭망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런 식의 위로는 진짜 고난, 진짜 고통에는 종종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먹히지 않는 거에서 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강하게 자극해서 더 근심하게 만들고 아프게 신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잠깐의 약간의 고난 당한 사람한테는, 이를테면 돈 얼마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야, 더 많은 물질 주실 거야, 축복 주실 거야 하는 말이 일단 먹힐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길어지고 그 고난의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건강을 잃고 오랜 세월 신음하여서 청춘 다 보내고 이제 갈 날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련하시는 거야,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리고 아예 극단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이 어린 자식을 잃었어요. 그 부모 앞에서, 그 거대하고 확정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 상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실 거야 라든지, 널 단련하시는 거야 라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든지, 어쨌든 이로써 미래에 더 좋은 유익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이 어떤 작용을 할까요?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마음을 비틀고 상처를 쥐어짜서 그 아픔을 더욱 격동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코자 하는 고난은 결코 우리 힘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서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단련이 뭡니까? 담금질이 뭐예요? 새빨갛게 달아오는 상태에서 정말 사정없이 내리쳐서 제 모양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양을 잃고 원하는 모양, 그 단련의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자 하고 현재의 고난을 잠시 미뤄둘 수 있다면, 현재에서 고개를 돌려서 미래로 눈을 돌릴 수 있다면, 그건 사실 진짜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단련은 진짜 연단이 아니에요. 그냥 목욕탕에서 냉탕 온탕 오가는 정도입니다. 진짜 고난은 우리의 온 정신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미래로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들어요. 아직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무슨 뜻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 막연한 선하신 뜻, 막연한 하나님의 좋은 뜻으로 지금 나를 죽일 듯 몰아내는 이 고통을 가릴 수 없게 만듭니다.
저마치 멀리 있는 물로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없듯이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현재 내게 있는 그 간절한 고통을 구제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요. 그 깨달음의 방식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긴 고통으로 인해서입니다. 여러분, 출산할 때 욕하는 산모들 아시죠? 남편 욕하고 애 욕하고, 애 낳으면서 남편 머리카락 잡아 뜯으면서 원망하고 욕하고 소리쳐 울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아기에게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야,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잠깐 들 수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고통에 모여서 몸부림치는 게 더 좋은 게 올 거야 하는 기대가, 약속이 없어서예요? 아니란 거예요. 너무도 잘 알아요. 이 고통보다 아이가 너무 귀중한 것 알아요. 이게 남편 원망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아이 원망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나간 후에는 오히려 이 원망, 이 욕한 게 미안함으로 오히려 남을 것도 알고, 아니 욕하면서도 한국 속에는 그 고통이랑 별개로 제정신이라면 미안해 할 거예요. 아픈 그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한 약속들, 그러한 의미들, 이후 찾아올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기쁨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내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잠깐의 고통 뒤에 오래고 큰 기쁨 올 것은 알지만, 그래서 이 고통 지나간 다음에는 멍청하게도 또 둘 낳자, 셋 낳자, 다시금 이 고통의 자리를 내가 자청할지도 모르겠다는 거 알지만, 다만 그 고통 그 순간에는 그냥 그 고통에 내가 부서져서 그냥 원망하고 욕하고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큰 고통, 큰 아픔이 나에게 닥치면 위로가 안 돼요. 더 좋은 거 주신다는 약속, 기대, 아무리 알아도, 실제로 믿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고 믿어도 위로가 안 돼요. 그 고통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다른 것도 모두 소용없게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이 어떻게 말하면 그 상실이 양의 개념이나 질의 개념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준다고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욥이 그랬잖아요. 자녀를 잃었어요. 엄청난 고통이며 동시에 이건 회복될 수 없는 상실이에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을 잃었는데 더 좋은 걸로 주실 거야. 이게 상상이 돼요? 말이 돼요? 욥처럼 2배의 자녀를 주셨다 이러면, 내가 잃어버린 못난 자녀 하나 대신 정말 잘생기고 말 잘 듣고 능력 있고 효자효녀인 자녀를 2배로 주시면 그게 내가 잃어버린 못난 한 자녀에 대한 보상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또 그 자녀가 하나님 잘 믿다갔으면 그래 천국 갔을 거야, 하나님 옆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라도 하고 그렇게 넘기지, 행여나 생전 예수님 모른 채로 갔다고 해봐요. 그럼 그건 어쩔 거예요? 그 자녀는 어쩔 거냐고요. 나는 뭐 그 자녀 잊고 다른 기쁨으로, 그래요, 그게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장차 그 상실의 아픔 무뎌지고 다른 자녀로 기쁨으로 위안 삼고 즐거워질 거 알아요. 아는데 이 슬픔도 언젠가 묻어질 거 아는데, 그 순간에는 그 애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죽어 모든 게 끝나버린 그 애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 그 더 좋은 것, 그 보상으로, 그 약속으로 지금 없어져 버린, 끝나버린 그 자녀의 처지, 그 처지에 대한 애끓는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 경우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봐서 모르겠어요. 정말로 답이 없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이렇게 진정한 고난 앞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어떻게 이게 선하신 뜻이 여기에 어떻게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진정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고난이 심하면 기도할 힘도 없다는 말 정말 딱 들어맞아요. 너무 아파서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처럼 그저 끙끙댈 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최후 승리의 약속, 그냥 벌고 공허하게 느껴지고, 이해도 기대도 상상도 안 되는 그 선하신 뜻, 더 좋은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부서지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도 말했지만 그럴 때 더 좋은 것 바라보고 견디는 그 인내,
더 좋은 곳 있을 거니까 내가 견딜 수 있어 하는 그런 소망들은 내가 참고 내가 견디면 더 좋은 것 있으리 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나를 주체로 하는 그런 위로고 소망이기 때문에 나를 박살내는 게 목적인 하나님의 시련, 진짜 고난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요. 나를 버리시나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이런 극도의 고통 속에서 얄팍한 기대 같은 거, 약속 같은 거 끼어들 틈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 없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하고 머리로는 알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이 고통, 이 응답 없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이 막막함 가운데 나를 눈도 붙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아무런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도 의지도 그저 산산이 부서져 하나님과 상관없이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이런 속삭임이 흘러나온 거예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성경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 내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 주셨던 그 손길들,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들, 나 기억합니다. 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고통에서 언제나 건지셨던 분입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순간, 이해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분,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도 못하고 있던 순간에 놀라운 기억으로 이끄시던 그 하나님을 나 기억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기억이 하나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옛적에 그랬었지, 그랬지 하는 머리로 떠오르는 기억이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기억. 그래요. 조잡하게나마 근사히 설명하자면 내 몸이 기억하고 내 삶이 기억하는, 내 아주 깊은 곳에서 스며 나온 그런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던 일들, 이끄셨던 일들, 사랑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셨던 그 손길들이 살아나서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건질 수 없는 고난 중에 부서져 신음하며 엎드려져 있을 때 마치 고통이 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구부리면서 무슨 공벌레처럼 동그랗게 똘똘 말고 구부리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시절 그 자세를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 안온과 평안이 무의식 중에 슬며시 나를 찾아온다고, 그걸 무의식 중에 기대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정말 모든 기대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상황이 호전되리라 상상도 할 수 없이 그 강렬한 고통이 나를 온통 움켜잡아서 정말 신음하며 끙끙대고 있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몸을 똘똘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도 못하고 신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그 따스한 평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나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겪었고 누렸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 그 도우심의 흔적들이 다시 내 안에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재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성경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진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기대할 수 없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생생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닥치지 않은 그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기억으로, 내 몸의 기억으로 생생히 살아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붙드시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모세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위로받고 믿음 얻게 되는 거예요. 도움의 돌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는 그 증표인 도움의 돌 에벤에셀의 하나님, 과거의 기억들이 나와 하나님과 겪어낸, 하나님의 인도 아래 내가 그 겪어낸 그 무수한 삶의 질곡들이, 그 체험들이, 그 가운데 내가 겪었던 그 충만한 사랑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 나를 위로해요. 지금 내게 고난만 주시고 언젠가 먼 미래에 만나서 좋은 것 줄게, 잘해줄게 하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예전부터 지켜보시고 붙들어 오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굳건히 만들고 위로와 격려로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미래에서 오지 않습니다. 약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막연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오고 기억에서 오고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순간들, 내 몸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와요. 말씀을 결론만 정리하겠습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막연한 약속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억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기도하셔야 하는 속편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내가 누렸던, 내가 겪었던 그 무수한 사랑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고난이 올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들로 지금 외로이 혼자인 것 같은 내 마음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 나를 늘 이끄시고 내 영혼 붙이셨던 하나님, 한 번도 날 떠나신 적이 없고 정말 언제나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은혜 위에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